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걸 처리하며 영적으로 복을 받고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원수 마귀인 귀신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함을 때로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인생의 도적자인 마귀 귀신을 분별하고 능히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망 28페이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인리의 법칙 1대 29대 300 그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생활도 그렇죠. 사소한 것 갖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주관님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불평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막 더운데 히터는 틀어놨다나 이렇게 이제 사소한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자라나냐면 불만으로 쌓입니다. 불만으로. 근데 매사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만이 생기면 이제 불신이 생겨요. 불신. 그러니까 이제 산불을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러니까 자라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인격도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 안에서 마귀가 이렇게 작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불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기도 싫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운데 뭐하러 이렇게 히터를 켰다냐? 이제 나중에 이게 자라나면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한다냐? 이렇게 원망이 생겨요. 원망.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올까? 하냐고 핑계거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탈선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쫓겨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교회 오기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라나서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찾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영적인 상태. 아까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그런 이렇게 영적인
구렁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체만 봐도 그 영적인 실체가 이제 떠나갑니다. 지가 떠나가야 되거든요. 조합들이 모르면 또 마귀가 그대로 있는 게 영적 정체가 또 이렇게 떠나면 알면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자꾸 막 그 기도할 때 시간이 귀한데 막 육신의 생각, 막 쓸데없는 생각, 그런 건데 내 마음에 이 미꾸라지 그 뱀처럼 이것이 한번 탁 휘집고 가면은 내 마음이 두동강이 나버리더라.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 집중.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로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생각이 딱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조금 불의를 보면 좀 막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우리 집안에서 막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생각이 왜 그렇게 한다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영적인 실체. 그래서 이런 불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이렇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하는 영, 뭐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 영, 도둑맞게 하는 영, 이런 게 전부 영. 그래서 조관님들이 이제 주로 꿈에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뱀으로 보여줄 때는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중복 기도했다 보면요 뱀도 여러 종류더라고. 아주 칼라로도 보여주고, 어떤 데는 독사로도 보여주고, 어떤 데는 막 구렁이 두꺼운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렁이를 봤다 하면 그 구렁이는 어떻게 해요? 질식시킵니다. 똘똘 감아가지고 숨 막히게 해버려요. 그런 영이 역사하니까 막 숨이 막히는 거야. 막 남편이 막 뭐라고 하면 숨 막힐 때 있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막 대놓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렇게 배후에서 그런 영이 합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해보고 여러분들 중복기도 해보면서 이게 영적 처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서로 같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식이 되면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마귀도 지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시골서 이렇게 이제 통나무 같은 걸 이렇게 있으면은 통나무를 이렇게 장작 패듯이 쪼개면 군뱅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요 다시 들어가요. 숨어요. 그러듯이 마귀도 어떤 지 정체가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이제 이런 정체가 있구나 하면요. 아주 마귀는 치까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다 많이 싸우죠. 이렇게 차 타고 가고 그러다 보면 꼭 마귀가 차 속에서 싸우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막 성질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 정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요만큼에서 이 정체가 드러났는데 다시 원위치 시켜버려 이렇게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원망해서 다시 전라도 말로 애함하고 다시 안심이 되네. 마귀가 지 정체가 드러났는데 다시 원위치 시켜. 그래서 끊임없이 좋아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막 하여튼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이게 알겠냐고. 어떤 데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면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나는 찬송을 아까 이제 찬양을 1시 40분부터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시간을 땡겨줘서 고맙습니다. 예배를 1시 40분에 드린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1시 40분부터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데 설교를 하고도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구나. 제가 어떤 데 좀 내가 이제 표현상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책을 막 읽어가지고 조리 있게 항상 제가 그래요. 내가 100% 하나님이 주셔도 70% 전하면 많이 전해요. 제가. 그런데 좀 속이 상해.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도 막 10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0가지 갖고도 3개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를 잘 알잖아요. 쑥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듣고
하여튼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이 널널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9페이지 3번 봅니다. 29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원망을 하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이렇게 행진해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진영 끝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남녀 포함해서 200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기 끝을 이렇게 불살랐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끝을 불살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간 사람이나 뒤에 간 사람이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끝을 불살랐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 끝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진이 진행할 때 질서 있게 움직이는 대열의 뒷부분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 끝을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모세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 끝에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도 뭔 일을 해도 그렇죠. 예? 뭐 협조하지 않고 그러면 꼭 따로 놀죠. 예? 따로 국밥.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이렇게 꼭 따로 놀아요. 따로. 그러니까 매사에 아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기하게 영적으로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꼭 불평을 잘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집니다.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임대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앞장서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공부를 했으면 목회자 편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떤 막 사리사욕을 막 취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쨌든 조합인데 늘 함께 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 이상 뭐 내가 좀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자꾸 세우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열을 가서 진 끝이 아니라 불평불망하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싸움이 보면 꼭 이렇게 떨어집니다. 따로. 한 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 불평,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요. 막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살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같은 면 팔을 우리가 당을 짓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해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앞장서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와 구름에 인도함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큰 불평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끝을 잘랐다는 것은 지금 구름 기둥이 또 법궤가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서 가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막 나 없으면 되는가 보라 막 하고 막 자꾸 자기 편 만들어서 교회를 은근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힘을 없게 만드는 그럴 때 조합들에서 이런 데 앞장서면 안 돼요. 어디 교회를 가든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목회자 책임도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목회자의 심판이 진짜 두려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이 교회 주님 몸을 무너뜨리고 주님 몸을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다른 것 사이에 갈라져서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뒷부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진끝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가 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생각이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는 어찌하든가 그래요. 이왕 신앙생활할 것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눈에 들어오게 신앙생활해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앞장서서 뭐 얼마나 좋아요. 복받고. 우리 종교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가람들이 교회 세우면 결국 내가 복받고 내 후손이 복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뒤 밑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면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원망을 하였죠. 원망. 그래서 어쨌든 조아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산불이 들어오면 원망이 딱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을 없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읽어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지난날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 차례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들로 원망하였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인해서 원망을 했어요? 쓴물을 만남으로 원망했어요. 쓴물을 만남으로.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쓴물을 많이 만날 수 있죠. 예? 물질에 대한 쓴물, 건강에 대한 쓴물, 예? 질병에 대한 쓴물, 자녀에 대한 쓴물, 남편에 대한 쓴물, 우리가 쓴물, 인생의 쓴물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때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되게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은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저런 남편을 나한테 붙인?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아니,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 아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어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쳤던 것이 그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때 성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행히 참 깨닫게 해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 몰랐었더라면 아마 저도 벌써 소위 말해서 때려쳤을지 몰라요. 배추 장사했을지 몰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절대 우리가 원망을 입에서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아람들이 제가 그 책을 한 권 소개받았는데 그 책을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은데 그건 다음 주에 내가 소개했습니다.
그 말. 그게 뭐였죠? 집사님? 네? 말투 디자인. 말투 디자인. 이 책을 공동으로 사서 우리 말을 참 잘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펴서 보니까는 이렇게 말을 칭찬하고 비판 이렇게 하는 말투가 있고 처음에는 말하면 비판을 하고 칭찬을 이렇게 할 때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연구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옷은 참 이쁜데 몸매가 안 따라주네. 그러면 이 사람은 몸매가 안 따라주니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몸매가 안 따라주는데 참 옷은 좋네. 그러면 여기에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소리요? 그래서 한번 그 책을 김영란 집사가 소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이 내용 말 저도 마찬가지고 좋겠네. 13,500원. 요즘 책 1, 2만 원 갖고는 못 사요. 막 비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만 돼.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공짜를 좋아하면 이마가 벗어져요. 꼭 읽어봐. 우리 성도들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쓴물을 만남으로 원망을 했다. 원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서 요것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쓴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쓴물이 자녀에 대한 쓴물, 물질에 대한 쓴물, 건강에 대한 쓴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적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인생에 이런 쓴물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전도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늘 해보려고 애썼던 것인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자, 조원들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일용할 양식 갖고 원망합니다. 그게 조원들에 대해서 끈이를 해결할 쌀이 없고 돈이 없다면 원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오더라도 원망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이 안 해요. 영적으로. 이제 요걸 원망을 안 하려면 네? 바꾸면 돼. 바꾸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함들이 말씀에 쓴물을 이렇게 하고 말씀에 단물을 먹으면 돼.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쓴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말씀을 못 먹더라고요. 그 육신적으로는 그 부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목회자인 제가 하는 거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영적인 단물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할 거리가 생겨도 원망이 안 생기고 그러면 원망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에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주도록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의 단물로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원망이나 목사님이 단물을 안 주셔서 그래요. 또 이러겠지. 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본인이 먹을 줄을 먹고 안 먹으면서 또 핑계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 성령께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세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원망했어요. 조합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먹으면 원망깔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갖고 공격을 하지 사실 환경적인 문제는 그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이게 66권의 말씀이 이게 다 내게 말씀으로 안 와지잖아요. 레마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게 특별한 말씀으로 와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내 환경의 쓴물을 바꿔나갈 수 있는 단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이제 봤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이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부르짖다. 이게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보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럼 조합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쓴물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며 기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하는 단계까지는 잘 가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이것은 적용이 안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국기도만 하면 적용 안 되어집니다. 간국기도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찾으라 두들기라가 안 나와요. 왜? 우리는 단답형으로 내가 한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안 해버리거든.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의 목적이 와지면 찾는 것이 이루어져요. 자, 인생의 쓴물, 건강의 쓴물, 질병의 쓴물, 물질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모세는 쓴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조화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찾았더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주신다든지 너 회개해. 그것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찾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할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말씀만 와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왔는데 내가 그걸 뭘 모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회개할 내용을 주셔요. 그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 찾았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그럼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너 예를 들어서 순종 안 했잖아. 순종은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냐 헌신을 안 했다든지 너 미워했다고 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순종을 안 했습니까? 너 옛날에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놓고 순종 안 했잖아. 너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너한테 사랑 줬는데 미워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두드리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거 보세요. 가리키시니 우리 하나님인 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다 던지라 그랬겠죠. 거기 물에 던지니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미워하는 거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회개했더니 이상하게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런 걸 체험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만 연결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회개만 해도 해결받고 응답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환경에 육신적으로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 그것 갖고 마귀는 자꾸 원망하게 만들거든요. 불평하게 만들고. 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의 단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해답을 얻은 것보다 단물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 쓴물하고 나무까지 꺾어다 갖다 집어넣나 뭔 상관이 있어. 육신적으로는 그 순종 안 해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순종 안 합니다. 꺾어다가 뭐 한다고 된다나? 안 해요. 근데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멀리 안 했습니다. 내 안에 있고 여기에 다 있어요. 쉽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질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나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래요. 헌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신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만 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가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단물이 오면 말씀의 그 네마가 오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쓴물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단지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늘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쓴물도 만나게 하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쓴물을 여러 가지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광야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의 단물을 만남으로 우리들도 모세처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받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